예, 고맙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대단히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계속 충만하게 흘러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4주 동안 계속해서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까? 그리고 오늘 밤에 그럴 일이 없겠지만 혹시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여러분은 그곳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이 천국 설교를 하면서 또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을 또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난 천국과 지옥을 믿어요 라고 하는지, 아니면 오늘 밤에 야, 내가 오늘 너의 영혼을 부르시면 정성구 목사야 오늘 나랑 같이 가자 할 때 내가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있냐는 거죠. 그렇다면 그러면 우리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의 근거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만에 하나 천에 하나 혹시라도 여러분 혼자만의 상상의 날개, 나 막연하게 갈 수 있을 거야, 나 이렇게 좀 나 천국 갈 수 있겠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이 코로나인데도 교회 왔는데, 내가 이렇게 좀 이렇게 힘든데도 하나님을 찾았는데 내가 천국 안 가면 누가 갈 수 있어? 라고 하는 이런 막연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마 여러분 자신의 이 세 가지 질문을 했을 때 움찔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으면, 나 천국과 지옥이 난 믿고 있는가? 지금 4주 동안 목사님이 천국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천국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 몸속의 지각 반응, 내 마음속에 아주 그 반응이 어떻게, 영적 반응이 어떻게 오고 있는가? 그리고 오늘 밤에 내 가족이나 내 교회나 내 형제나 사랑하는 사람 다 두고 너 나랑 천국 가자 했을 때 나 정말 갈 수 있을까? 오늘 그런 근거가 뭔가? 내 생각인가? 우리가 천국 갔는데 난 너 모른다, 너 천국에 뭐다 하면 난 그때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건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이게 좀 조크 같은 건데요,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갔는데 지옥의 사자가 세 가지 지옥의 유형을 보여주고 선택을 하래요. 성경에는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설교를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 같아요. 첫 번째 갔더니 이런 것입니다. 큰 초대형 후라이팬에 사람들이 들어갔는데 너무 뛰어서 펄쩍펄쩍 뛰는 거야.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있죠.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초대형 후라이팬에 사람들이 다 들어가가지고 뜨거워 하고 펄쩍펄쩍 뛰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기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넘어가세요. 자, 두 번째에 들어갔더니 두 번째도 큰 다람쥐 쳇바퀴인데 사람들이 거기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거야. 온몸에 피투성이 돼가지고 이 쳇바퀴가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가 돌아갈수록 상처에 이 못에 사람들이 솔로 찔리고 아수라기자며 고통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지옥의 사자에게 난 두 번째 지옥에도 안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이제 세 번째를 딱 보여주는데 이게 좀 점심 식사 전이라서 좀 괜찮은데 똥물이에요. 똥물, 완전히 오물통이에요. 근데 오물통에 몸은 다 건져져 있고 목만 이렇게 떠가지고 있는 거야. 난 좀 비유가 강하니까 냄새만 참으면 되니까 이 지옥의 사자에게 나는 여기가 좋겠습니다. 첫 번째 안 되고 두 번째 안 되고 세 번째 여기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우레와 같은 소리가 들리더니 자, 이제 다 같이 입수 그러는 겁니다. 잘 모르시는 분 계시네. 똥물에 잠수하라라는 것입니다. 거기 이제 제가 읽었던 그 글에 보니까 100만 년 만에 쉬는 거 5분이었는데 이제 끝났어 하면 100만 년 동안 입수 이런 것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또 천국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 주변에게도 자꾸 천국 얘기를 하고 제 주변의 목사님들에게도 천국 설교를 해봐, 너 마음에 기쁨이 있을 거야. 제 친구들, 아주 혈육 같은 친구들에게
천국은 아주 좋은 곳이야. 여러분 미국이나 선진국이나 뭐 캐나다나 외국에 다 가도요, 신토부리 우리 것이 좋은 것이야 그러는 거야. 여기 갔는데 여기는 없네 이런 거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이런 것입니다. 이 땅에는 있는데 천국에는 없는 7가지. 이런 설교를 하면 권사님들이나 나이 드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이 목사님 천국에는 다 있지 뭐 천국에 없는 것이 어디 있어요? 아니 천국에 없는 것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이 땅에는 있어요. 근데 천국에는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21장 4절에 봐도 사망이 없고 다시 있지 않고 다 지나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이 없어요. 사망이. 또 다시 있지 않아요. 다시. 이거 절대로 네버 한 1000번 만번 결코 있지 않는 거예요. 다 지나갔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말씀을 통해서요, 이 땅에는 이게 있네? 근데 저 하늘에는 없네, 천국에는 없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무 이게 있어가지고 힘든데, 이게 있고 힘든데, 저 하늘에는 없다고 하니까 너무 기쁘다. 여러분들이 좀 아시는 분, 눈치채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맨 마지막에 종말론, 천국론이 있는데 그 천국론에 대한 책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면서 제가 한 4주째 천국에 대한 설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좀 공부하는 마음으로 목사님이 첫째로, 둘째로, 셋째로 하는 것도 지루한데 오늘은 7가지다. 7가지 어떻게 가는? 달려가 봅시다. 끝날 때 되면 다 끝나게 됩니다. 자, 천국에는 읽어봅시다. 천국에는 시작. 천국에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바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과 새 하늘 새 땅은 있는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처음 바다가 없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는 거야.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1장 2장 3장에 이 세상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죄가 들어오면서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보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죄로 오염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칼이나 도구도 좋은 사람 쓸 때는 좋게 사용하지만 죄된 마음으로 칼이나 죄된 마음으로 도구를 사용하면 이거는 음식 만드는 도구가 아닌 걸 알 수 있잖아요. 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져야 되냐고요? 죄로 탄식하고 죄로 다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하늘, 땅, 바다는 죄악과 불안과 공포와 사망과 저주가 되게 하는 세계를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새 하늘이 필요한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우리가 보면 처음 땅 처음 하늘 이거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신천지란 말이 나쁜 말은 아닙니다. 신천지란 말은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신천지를 잘못 사용하는 그 이단 집단들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신천지 하면은 목사님이 신천지 교육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죄로 물들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처음 바다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세상 권력을 가진 악한 세력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천국을 바라보는 동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천국에는 시작. 천국에는 더 이상 죽음, 육체, 사망이 없습니다. 죽고 사는 분들은 여기에서만 있습니다. 이 땅에 있습니다.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거 이 땅에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영적 사망, 둘째 사망은 있지만 육체의 사망,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가 육신을 믿고 오늘 제가 이제 50이 좀 넘었는데 60이 되고 70이 되고 또 20이 되고 30이 이 육체적인 죽음은 땅에서만 존재하는 것이지 천국에는 육체의 죽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천국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라는 말이 참 이래요. 사망은 영원한 세계의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인가. 죄가 들어옴으로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이요 가시와 엉겅퀴와 사람의 생명이 단축되고 사람의 생명이
한계가 있는 거야. 제한적인 거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는 에덴 동산에서 다 영원히 살게 만해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어요. 이해가 되면 아멘. 원래 우리가 그렇게 창조된 사람이에요. 근데 죄가 들어와서 사망이 왔어요. 죽음이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망은 비정상적인 것이에요. 심판의 결과고 저주의 결과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냐. 사망이 이기는 것 같아요. 죽고 사는 문제가 전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며 뭐가 들어오냐? 사망, 이걸 이길 수 있네.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진짜 예수를 주유라고 시인하면 사망의 문제가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56절에 유명한 말씀, 사망에 쏘는 것은 죄의 권능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총에 맞으면 죽죠. 칼에 맞으면 죽죠. 여러분, 사망에 쏘이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이 그대로 들어오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천국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문제가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6절 읽어볼까요? 맨 나중에, 시작,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쫓아합시다. 나의 원수는 사망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가 원수예요? 여러분, 사망이요 생명체입니까? 근데 오늘 우리의 원수가 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이 땅에서 먹고 잘 살아야지, 잘 살아야지, 잘 살아야지, 한 500년 살아야지, 200년 살아야지, 300년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데 예수님이 딱 오셔서 영원한 나라가 있으니까 육체적으로 헤어지는 것, 육체적인 죽음이 왜 슬프지 않겠어요? 슬프죠. 힘들죠. 그러나 이 죽음 너머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사망을 이기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원수가 사망이에요. 여러분, 혹시 아직도 어떡하지? 어떻게 좀 죽을까 먹을까? 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정상적으로 사는 거 말고 이렇게 좋은 세상에 평생 살았으면 좋겠다, 10,000년 살았으면 좋겠다, 500년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유토피아의 생각을 꿈꾸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죠.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사망을 뛰어넘는 거예요. 사망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하는가?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여러분, 죽음을 이긴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학교 때 많이 들었죠. 천국엔 뭐가 없어요? 장례식장이 없어요. 죽는 사람이 없는데 무슨 장례식장이 있어요? 무덤이 없어요. 사람이 죽지 않는데 어떻게 사람을 무덤에 넣겠어요? 여러분, 결코 장례식장도 없고 무덤이 없는 것이 영원한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사망 권세 이기고 사망 권세 무너뜨리고 우리의 참 주인이 되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로 천국에는 읽어봅시다. 시작. 천국에는 더 이상 애통하는 것과 곡하는 것과 아픈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평생 동안 한 번도 울어보지 않은 사람 주변에 계십니까? 우리 남편은요, 얼마나 자존심이 센지 한 번도 안 웁니다. 여러분, 제가 예언한 일이 앞으로 울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남편이요, 평생 2번밖에, 남자는 3번밖에 안 와. 태어날 때와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실 때와 나라를 잃었을 때 3번만 운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평생 살면서 울지 않고 사는 사람이 몇 명 있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도 우는 일이 있어요. 애통하는 게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곡하는 것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픈 거. 나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나는 건강관리를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아픈 것 없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 포기하십시오. 쫓아합시다. 나는 언젠가는 병들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이 땅에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건강 관리하고 등산도 하고 조깅도 하고, 저도 여기 2층에 러닝머신하고 하루에 5km씩 걷습니다. 5km씩 6km. 죄송합니다. 6km 5km 걷습니다. 오전에 30분, 오후에 30분 하면 제가 딱 6km를 걷습니다. 러닝머신으로. 또 이렇게 필요한 운동도 하고 근육량도 키우고. 그래서 70세까지 목회를 건강하게 우리 성도들에게 짐이 안 되고 우리 가족에 대해 짐이 안 되고 정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건강관리를 잘해도 이 세상에는 아픈 것이 있어요.
이 세상 고통, 눈물이 있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 21장 4절 말씀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준다고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 혹시 그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첫 주부터 4주차까지 오늘 천국에 하는데요, 제가 끊임없이 매번 여러분에게 선포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기억나세요? 나는 성경을 믿는 목사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을 믿는 목사인 것을 행복합니다. 이런 원고를 적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성경에 성문화 글로 적어가지고 내게 주셨다는 것을 아주 어메이징한, 아주 놀라운 사건이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때문에 울고 있어요? 여러분, 뭐 때문에 근심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애통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곡하는 것이에요? 예, 염려하지 마세요. 그것은 다 이 땅에서의 문제지 하늘나라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만 지금 곡하고 눈물 흘리고 애통하는 것이 있지만 그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7장 17절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십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축복하십시오. 당신의 눈물을 하나님이 닦아주십니다. 시작. 당신의 눈물을 하나님이 닦아주십니다. 모든 눈물이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믿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눈에서 모든 눈물. 오늘 여러분, 인생은 비극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코로나부터 시작해서 정치 현안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의 경제 문제, 여러분의 자녀 문제, 여러분의 사업 문제. 여러분, 제가 이제 50 간 넘었는데 한 80까지 산다고 하면 30여 년 동안 계속 제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성도들 생각하고 기도하고. 여러분들 부모가 되지 않은 친구들 계십니까? 부모가 돼 보세요. 근심 걱정을 하지 말래도 하죠. 그렇죠? 염려 걱정이야. 제가 50이 넘는데 우리 아버지한테, 우리 아버지 위치에 안 갔으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가 어떤 고민하는지 애통하는데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목사가 안 됐죠? 저도 성도가 되지 않아서 잘 여러분의 애로사항이 뭔지 10분 다 안다고. 거짓말이며.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으면 이 세상은 모두 다 슬픔과 눈물과 고통이 있는 것이야. 그런데 여러분, 참 소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라 돌아오라 노래하라, 돌아오며 노래하라 라는 거야. 저는 개인적으로요, 개인적인 거다. 이거는 뭐 설교에서 빼주셔도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 TV에서 뭐 둘씩 나와서 살사 댄스나 뭐 라틴 댄스 하는 거 보면요, 되게 멋있어 보여요. 제가 옛날에 중학교 때는 브레이크 댄스라고 마이클 잭슨 뭐 이런 거에 심취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웨이브는 좀 합니다. 제가 지금도요. 이렇게 파도 차기, 뭐 지렁이 앞으로 가기, 뒤로 가기, 마이클 잭슨 뭐 해서 다리 신발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악에 맞춰서 춤추고 노래할 줄을 알아야 되는데, 한국 사람 춤추라고 하면 뭐 어떤 춤춰요? 한이 맺혀가지고 이렇게 하는 춤추냐?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돌아오고 노래하며 뭐라고 하니까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데 슬픔과 탄식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탄식이 뭐예요? 탄식 해보셨어요? 땅을 쳐보면서 울어보셨어요? 예, 한국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숨이 한숨쉬기랍니다. 한숨쉬기. 왜 이렇게 한숨 쉬어? 그러면 옆에 사람이 땅 꺼지겠네, 땅 꺼지겠어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숨 쉴 일이 좀 많기도 하겠죠. 그러면 당신 한숨 쉬었지? 그러면 옆에 사람이 대부분 뭐라고 하냐? 아니라는 거야. 나 원래 숨을 이렇게 쉰다는 거야. 이렇게 쉰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한숨 쉴 일이 있어. 한숨. 뭐 어제도 뭐 광복절에 가서 이야기하고, 어떤 목사님은 교회가 또 창피하다고 뭐 한숨 뭐 이런, 뭐 우리 주변에 뭐 난리 아수라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탄식과 한숨이 이 땅에서만 있으니까 다행이지, 천국 가서도 한숨하면 한숨 메아리 같이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이 말씀이다. 읽어봅시다.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여, 시작.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니라. 오늘 일부 예배에 안성국 집사님이 대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교회가 부르짖게 해주세요. 이 나라가 부르짖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부르짖어 기도하게 해주세요. 이 글을 엄청 강조하면서 기도하시는 거야. 근데 여러분, 하늘나라에는 부르짖음이 없네요. 울부짖음.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들어봤으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이런 말이야. 야, 우는 소리 좀 하지 마. 우는 소리 좀 하지 마. 예, 우는 소리 여기서 하시는 거야. 여기서.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엄마, 아빠, 이게 우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 다 이게 땅에 있는 것이야. 근데 뭐라고요? 그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다시는 들리지 않는다. 오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아픔과 슬픔도 다 천국에서는 깨끗하게 도말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도 있어요. 마음의 상처, 아프고 찌르고 쑤시는 거, 아픈 것들의 모든 것을 마비시키고 빼앗아갑니다. 아픈 거, 마음이 아픈 거. 여러분, 아픔의 애적 표현은 눈물인데요, 너무 슬프면 눈물도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뭐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지, 뭐 때문에 눈물 흘리고 있는지, 뭐 때문에 탄식하고 있는지, 목사가 정확하게 다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소망을 가지시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이 눈물과 아픔과 마음이 아픈 모든 것까지도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완전하게 치유된다는 이 사실 앞에 아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로 같이 읽어봅시다. 천국에는 시작. 천국에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성전은 없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면요, 어떤 권사님은 목사님,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이 교회를 세웠는데, 우리가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해서 이 교회를 건축했는데 성전이 없다고 하니요, 말도 안 됩니다. 들어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21장 20절 성 안에서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사도 요한이요, 반모센에서 천국을 갔다 왔는데 천국을 보고 이것을 썼는데 성전이 없다, 우리가 말하는 예배당이 없다, 교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가 성전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을 칼빈이 두 가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교회나 성전이 없다고 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알려줍니다. 자, 이 성전은 이 땅에서,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성전은 이 땅에서 사람들의 손으로 지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온갖 부패의 온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권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교회의 권력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싸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 다윗이 성전을 건축했습니까? 솔로몬이 건축했습니까? 정답은 솔로몬이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제만은 누가 준비했어요? 다윗이 준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 7장에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손에 피를 많이 묻혀서, 너는 전쟁을 많이 해가지고 내 성전을 지는 것이 맞지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완전한 성전이 없습니다. 그것이 100억, 200억, 1000억, 뭐 몇 조를 들여서 성전을 지었다 하더라도 이 성전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 부동산 컨설팅 금매 나왔습니다. 몇 억입니다. 도봉구, 도봉구, 구로구, 송파구, 김포, 일산, 부천, 안양, 인천, 이렇게 많은 교회가 나왔어요. 또 어떤 교회는 종교 부지를 많았는데 서울시에 160억 이상 되는 교회는 이 교회를 다시 물물교환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40억에 인수할 교회 찾습니다. 뭐 이런 광고가 쏟아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하면 이 성전이 없대요. 오늘 여기에 우리가 예배당이 필요하죠. 우리가 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성전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지상의 교회는 다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이 지상의 전투적인 교회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간첩이 있는데 못 잡는 겁니까? 있는데도 안 잡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얘기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있습니다. 가라지를 뽑을까요? 아니다, 아서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을 뽑을까 무섭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교회든지, 순복음교회든지 사랑의 교회든지 어떤 대형교회든지 작은 교회든지 알곡과 가라지는 함께 공존합니다. 여러분, 알곡입니까? 가라지입니까? 여러분은 축정입니까? 알곡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교회가 완전한 이 세상의 교회 건물이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은 여기에는 가라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의 끊임없는 공격과 도전을 받는 곳이 이 전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땅에서 사람이 지은 그 어떤 교회도 하늘나라의 성전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적으로 얘기해요. 야, 이 성전을 헐어라. 사람들이 이러는데 이 건물 어떻게 합니까? 46년 동안 지었어. 그럼 내가 이거를 헐으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내가 건축할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100%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아는 율법학자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뭔 말인지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46년 동안 지은 건물을 헐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맨 마지막에 그러나 예수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라.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라. 그래서 여러분, 성전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나우스라는, 한번 쫓아갈까요? 나우스. 단어가 참 쉽죠? 나우스라는. 근데 이 나우스라는 단어는 외형적인 건물을 말하는 단어가 아니라 우리 12시에 만납시다. 제가 오늘 아침에 샤워를 하고 머리를 감고 집에서 나오려고 하는데요, 우리 그 인광아파트 101동 앞에서 신태석 장로님 만났어요. 신태석 장로님 나보러 타라는 거야. 여기서 여기가 얼마나 된다고요. 그런데 타는데 또 안 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뭐 150m 뭐 몇백 명 안 되는 이걸 타고 왔어요. 딱 타고 오니까 전은순 집사님 열 좀 잽시다 하고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타면서 제가 변명 아닌 변명으로, 아유, 제가 장로님을 만났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안 탈 수 없어서 탔습니다. 예, 그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놓고 매일 만나는 거예요. 그게 나우스, 그게 나우스 성전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성전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부활로 세워주신 여러분의 성전에 그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다섯 번째는 읽어봅시다. 시작. 천국에는 더 이상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가 없습니다. 예, 해와 달과 비침이 있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천국에는 해나 달이 없습니까? 아니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해와 달과 있지만 쓸데가 없는 거야. 왜 그럴까요? 이 말씀 읽어봅시다. 그 성은 시작.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왜 해와 달이 비침이 쓸데가 없어요? 예,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등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고 그분이 내 앞에 딱 들어오면 어떻게 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이라는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죽음 고통 너머에 있는 천국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이 천국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마치 사울이라는 사람이요, 다메섹 도상에 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잡으러 가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는 이야기를 할 때 나는 주입니다 날 떠나서 하면서 그러잖아요. 그리고 사울의 인생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었던 가말리아 문화생, 베냐민 지파, 유대인, 이러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면서도 어둠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은 정말로 여러분에게 복음의 빛이, 여러분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사라집니다. 여러분의 모든 어둠이 예수 이름으로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땅에, 이 나라에, 이 교회에
하나님, 이 시대에 있는 모든 것은 복음의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죠.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이 빛이 비쳤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배 드리고 교회 가시잖아요. 교회에서 나가시잖아요. 한 주간 살 때 선언하세요. 선포하세요. 나는 복음의 빛을 받은 사람이다. 한번 쫓아합시다. 나는 복음의 빛을 소유한 사람이다. 인정하시고 고백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복음의 빛을 자기한테 자꾸 넣는 거죠. 자, 6번째, 천국에는,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에는 더 이상 밤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가요? 밤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밤은 우리가 생각하는 낮과 밤의 정도가 아니야. 낮의 성물들 도무지 닿지 아니하니 거기에는 밤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는 뭐가 일어나요? 범죄가 일어납니다. 밤에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러죠. 밤에 나쁜 짓 하죠. 밤에 남한테 걸리지 않는 짓 하죠. 밤에 온갖 성적인 범죄가 일어나죠. 밤에 모든 사기와 절도, 이런 생각이 들어오죠. 여러분, 천국에는 밤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천국에는 밤이 지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밤은 무지와, 읽겠습니다. 시작. 밤은 무지와 불신앙의 때를 의미한다. 밤은 역경과 환난의 때를 상징한다. 그리고 사탄이 지배하는 때를 뜻한다. 목사님, 지금 내 인생의 밤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 자녀가 지금 밤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어둡고 캄캄함을 통과하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천국에는 밤이 없어요. 무지와 불신앙이 없어요. 역경과 환난이 없어요. 사단의 지배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3장 12절에 사도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선언합시다. 한번 우리가 고백합시다. 이렇게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시작. 빛의 갑옷을 입으시다.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축복해 주시죠. 어둠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시다. 시작. 어둠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시다. 예,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이 시대가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근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둠이 사라지고 어둠이 지배하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4절에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러죠.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같이 성만찬을 한 다음에 그릇에 같이 손을 얹고 오늘 이 중에 누가 나를 팔 거다, 이 말씀을 끝나고 유다가 그 고작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라고 그랬어요. 진짜 밤이기도 하지만 그 유다에게, 가룟 유다에게 밤이 찾아온 거예요. 다니엘서 5장 30절과 30절에 갈대 왕 벨사상은 밤에 사살해서 정권이 바뀌어져 버려요. 여러분, 오늘 정말 목사님, 정말 내 시대에 내 감정에 밤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붙들고 천국 소망으로 무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선포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해요.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합니다. 여러분, 오늘 복음의 빛이 여러분에게 비춰질 때 영원토록 우리가 왕노릇한다는 사실에 아멘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7번째로, 천국에는, 시작. 천국에는 더 이상 저주가 없습니다. 오늘 설교가요 7가지 대지가 있지만 더 이상 없습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저주가 없어요. 저주. 여러분, 누굴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주하는 건 심판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없어요. 22장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나. 저주가 없네요. 저주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는 진노가 없어요. 진노하심이 없어요. 이 저주는 범죄한 인류에게 내린 하나님의 공의로운 분노와 심판이었는데요, 이게 심판과 저주가 없는 거예요. 그게 없는 거예요. 천국에는요,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도 없고 진노도 없는 거예요. 저주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하면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저주가 없는 곳에 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오늘 어떤 집사님 못 배워서 괄세받고, 돈 없어서 괄세받고, 또 뭐 때문에 멸시천재 받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돌아보면, 오늘 여러분, 어떠한 저주도 우리에게 통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가면. 예를 들어 제가 선호하고 천국에 갔는데, 야, 너 하는 거 보니까 안 돼, 다시 가서. 여러분,
그 불교 영화 있죠? 하정우 나오는 거 뭐 죄와 벌 뭐 신 이런 거요. 이거 다 맞아. 뭐 그러니까 다시 내려보내고 뭐 이런 거 이거 있을 수 없습니다. 한번 그곳에 들어가잖아요. 저주가 없는 거예요. 다 끝난 거야.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각할 때 막 흥분이 됩니다. 사랑하는 석천의 성도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하루살이, 메뚜기, 개구리 이야기. 어쩌면 저하고 장례 예배를 한두 번쯤 참석했으면 이 예화를 들었을 겁니다. 아마 앞으로 또 누가 장례가 나서 우리 목사님이 설교회 한다면 저 이야기 또 마르고 닳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야기 아마 많이 들고 아실 겁니다. 하루살이와 메뚜기. 여러분이 보는 맨 왼쪽에 하루살이, 제가 그러면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논밭에서 만나서 재밌고 즐겁게 만나고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신나고 그래요. 그리고 저녁이 되자 메뚜기가 우리 내일 다시 만나서 내일 또 놀자. 하루살이가 한평생 살아도 하루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이 없죠. 내일이 뭔데? 메뚜기가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하늘에는 별이 뜨고 이슬이 내리고 해가 동쪽에 뜨고 그러면 내일이 오는 거야. 아무리 여기라도 야, 이가 나리씨가 뜨뜻하니까 네가 정신이 나갔나 보다 하고 하루살이는 이해를 못하는 거야.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메뚜기와 개구리가 만나서 한여름 가을까지 재밌게 시간을 보냈다는 거야. 개구리가 얘기합니다. 야, 우리가 올 여름과 가을에 이렇게 재밌게 놀았는데 내년에 다시 만나서 우리가 놀자. 여러분, 메뚜기가 한평생 살아도 봄, 여름, 가을밖에 못 사는 거야. 야, 내년이 뭐야? 내년은 우리가 추워가지고 이 땅 속에 들어가가지고 몸을 녹이고 겨울잠을 자는 것이고 눈이 덮이고 날씨가 이렇게 춥고 하는 것이 내년이야. 그리고 이제 봄이 오고 아지랑이 피우면 우리가 다시 경칩이 돼서 개구리가 깨는 날인데 다시 너를 만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내년? 내년? 웃기는 소리 하네. 너가 아주 정신이 나갔구나 하면서 개구리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살이나 메뚜기는 내일 혹은 내년을 경험하지 못한 생명체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천국 설교를 했습니다. 어땠을까요?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다시 질문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밤에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다면 여러분 그곳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마음의 감동이 어떻게 되는가? 또 졸립니까? 따분합니까? 심심합니까? 아무런 영적 반응이나 감정을 자극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메뚜기에게 아무리 설명해봤자 내년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루살이에게 아무리 설명해봤자 내일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그 믿음의 신자들만이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아니 하루살이가 10억 마리가 뭐라고 하든지 메뚜기가 수천 마리가 뭐라고 하든지 내년은 있구나. 여러분, 이 세상 권력이, 이 세상 돈이, 이 세상 명예가 모두 다 교회 문을 닫게 하고 천국과 지옥을 말하지 못하게 해도 이 천국의 이야기를 전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적인 반응이 어떻게 오냐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천국 지금 갈 거 아닌데 막연한 거죠. 정말 내가 반드시 천국 가. 나만 갖고 있는 우리만 갖고 있는 내만에 하는 자아당착이나 자가당착이나 착각 속에 난 천국 갈 거야, 막연해 갈 거야, 그것이 아니라 나는 반드시 간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나는 반드시 간다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여기 이 동화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다시 해요. 그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내일이나 내년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일이나 내년은 엄연히 존재합니다. 제가 이거를 다시 바꿨습니다. 글씨를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천국과 지옥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분명합니다. 여러분, 저는 마태복음 13장에 감추인 보아 이야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진짜 요새 이번 휴가를 보내면서 그런, 제가 1박 2일 갔다 오고 거의 안양에 있으면서 밀린 책도 보고 강의를 듣면서 이러나, 진짜 천국이 있다면 지금 상태로 천국 가도 괜찮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어서 그 하나님 앞에 설 때면 내가 오늘 지금 이 모습으로 천국 가도 갈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천국을 좀 더 준비하는 사람이 돼야 될까? 그것이 영원한 나라라는 것을 내가 선언하고 선포했다면 내가 지금 이 모습으로 가도 괜찮을까? 지금 이 모습대로 나는 나 천국 가죠. 난 천국 100% 믿죠. 근데 천국 100% 믿는데 왜 그렇게 사세요? 왜 천국과 지옥에 100% 믿고 있는데 왜 천국이 없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사나요? 그게 마태복음 13장에 감추인 보밭이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저 같은 그 회개나 돌이킴이나 이런 것이 마음에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천국이 있다면, 천국이 진짜 존재한다면 지금 이 모습대로 하나님 앞에 서도 정말 괜찮겠어요? 아니지 않을까요? 오늘 천국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과 같이 하면서 이 땅에는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는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없어지. 육체의 사망이 없고요, 눈물과 곡하고 아픈 것이 없습니다. 성전이 없고요,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는 것이나 밤도 없고 저주가 없는 그곳에 우리가 가야 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이 30배, 더러는 30배, 더러는 60배, 더러는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밤에 하나님 부르셔 천국 간다면, 그래 내가 100배의 열매가 맺어, 천국이 100배의 열매를 맺히는 거야. 그 소망이 내가 100배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서야지 하는 그 마음의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아침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우리 이 찬양 하면서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박수하면서 하겠습니다. 자, 저 하늘에는 합시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아멘.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승리만이네. 고통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 아멘 아멘.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기쁨 넘치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찬송 넘치네. 아멘. 세상의 근심은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아멘. 우리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즐거움인데. 아멘 아멘.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사랑 넘치네. 아멘. 인간의 욕심은 사라져버리고 영광은 가득하겠네. 아멘.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 아멘. 자, 오늘 생일 맞이한 우리 김선우 우리 성도님, 지금까지 보호해주셔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유경재 권사님 1년 동안 지켜주신 감사합니다. 서건호, 서준호, 건호 일부 예배 나왔는데 또 건강 지켜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생일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땅에는 있지만 저 하늘나라에는 없어서 너무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들고 말할 때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천국 소망이 절로 생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 하늘과 새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고 눈물과 고통과 애통하는 것, 저주가 없고 정말로 성전도 없고 정말 해와 달의 비침이 필요 없는 그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천국을 바라보고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가 해결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원수 사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기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바라볼 수 있도록 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김선우 청년, 우리 성도님, 유경정 원사님, 우리 건우 하나님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남은 평생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거 공개하고 드린 믿음의 손길 다 기억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지만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능 주셔서 하나님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높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 충만히 위로와 함께 하심이 오늘 이 세상에는 있지만 천국에는 없는 7가지 가슴 속에 품고 또다시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속천의 모든 식구들과 한 주간 우리에게 부어주실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만 주께만 돌릴 영광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